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은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매 순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이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가겠습니다.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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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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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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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기도드립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나를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나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주 모든 나를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운진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 저희 은중고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은중고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성령님 함께하시사 저희로 좋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9편 1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왔는데, 예, 여러분들 중에 정수리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다들 정수리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0편, 19편, 1편 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어느 종교나 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믿는 바를 기록하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불경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종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유교에서는요, 사서 3경이나 사서 5경 같은 책들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경전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대교에는 탈무드가 있고요, 또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히말라야 위에 있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모두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지고서 그것을 소중하게 지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도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그 경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 그런데 우리의 경전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경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경전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
성경은 그런 책이야 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봐왔고 가지고 있고 또 집에 소유하고 있고 하지만 비록 책장에서 꺼내보진 않지만 일주일 내내 먼지만 쌓일 뿐이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주일 이 시간에 각자의 화면 모니터 앞에서 또 지금 이 현장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성경을 믿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꼭 성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성경 이외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와우. 여러분, 좋죠? 예. 굉장히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이러한 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멋진 광경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별들, 여러분들이 저 아래에 텐트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다음이요. 네, 와우. 히말라야 산맥, 티벳, 네, 네팔. 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다 부적입니다. 부적. 자, 그리고 다음, 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과 경전이 적혀있는 깃발을 매달고 있죠. 다음이요. 예. 자, 다음.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이제 자신의 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경이로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 안에 바로 창조의 권능과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선하신 지혜 가운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글 한가운데 가서도요, 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저 산 꼭대기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들 주변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자연 세계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케 만든 신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성경이 없어도 신을 아는데 왜 성경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성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조양훈 목사는 왜 매일매일 카톡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성경 읽으라고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성경에는요,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성경에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몇몇 사진을 보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신의 존재를 찾긴 하지만 그 신의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아가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선물을 우리가 바로 찾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우 큰 능력의 존재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과거에는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노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던가, 혹은 아담아 하시던가, 아니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가인아 아벨아 이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실제 음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여러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구누구야 불렀어요. 부를 때에만 그 이름이 존재하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시며 본인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기록을요, 그래?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있을 수 있도록 남겨두자 해서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행동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지식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모두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행위로, 꿈으로, 기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그 방법들을 멈추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2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를 바로 펴시면 돼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요,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쫙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8절 1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이 성경이 완결되었다. 완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기록된 이후에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진리를 회방하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몇몇 사람들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 내가 지옥에도 갔다 오고 천국에도 갔다가 다시 왔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로서 주신 성경은 이 성경이 전부 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예수님이다, 혹은 자신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사도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새 좀 지나긴 했지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막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요.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말세가 되면요,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해서는 죽은 자들도 살려낸다. 부활의 능력까지 일으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무조건 와, 진짜 메시아다, 저게 진짜 종교다 하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서 최종적인 계시다.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더욱 바르게 알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네. 이렇게 목사님이 10별을 토했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데요. 자, 이 성경은요, 총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된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요, 사실 66권의 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66권인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외우기가 쉬워요.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냐면 37권,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쉽게 외우는 방법, 구구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9, 27. 네, 그래서 구약이 39, 신약이 27.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그래서 39, 27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럼 뭐예요? 네,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요, 전부 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약속이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뭐 다윗, 모세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지킨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더 얘기한 것이 신약. 어떻게 성취가 되냐?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가지고서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그 신구약이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구약은, 성경은 모두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정경. 여러분 중에는요, 이 정경 말고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경. 예. 외경이란 것도 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전 세계 각지로 착착착착착 흩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 흩어져 갖고 각자의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흩어지니까 우리도 교포들이 가면은 모국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우리의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대에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언어가 뭐였냐면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 넣었습니다. 7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 언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퍼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몇 가지 이제 없던, 원래는 구약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성경들을 같이 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들어왔던 것들이 외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외경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경 가운데는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곁을 떠나라 하라. 여자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 마리아만 거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녀도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로 되는 모든 여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도마복음이요, 1945년에 발견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AD 14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2000년 거의 되는 거니까, 1900년 정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고서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결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경을 결정할 때에 이 내용은 우리가 빼고 받아들인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외경도 그들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정경으로서 66권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이 기준을요, 어떻게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요, 구약과 신약이 거의 기준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이미 신약 시대에 정경으로 딱 채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약이 또 한 번 더 채택이 되어서 총 2번에 걸쳐서 신구약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약의 기준은요, 어떠냐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과연 사도성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요. 마태,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성과 관련한 것으로 사도들 또는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신약 27권은 전부 다 사도들 혹은 그들과 관련된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 책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다 라는 말은 이미 우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결정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있던 것을
이제 교회가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선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책인가? 아까 도마복음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그 책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아까 도마복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뭐 쓸데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기존에 있던 성경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해 영감된 책이라는 영적 감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구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학적 통일성과 관련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많더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구약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인용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라는 영적 감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기준들에 맞게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1600년 동안 심지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책 한 권 쓰는데 1600년이 걸렸다. 와우. 이 책이 통일성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만 지나도 교과서가 몇 번이 바뀌고 관점이 몇 번이 바뀌는데 1600년 동안 한 주제로 한 책이 통일성을 갖고서 그것도 40여 명이나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썼다? 근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흐름으로 성경은요, 이 66권은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썼는데 한 주제로 쭉 연결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그 인간 저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뜻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40여 명이라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160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제 원본은 모두 분실이 돼버렸거든요. 원본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모가 일치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 까닭은 여러분 사본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본의 수. 사본이 뭐예요?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똑같이 따라서 적어놓은 책들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경우요, 신약 성경만입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의 경우 사본이 그리스어로 된 게 5,500개가 넘어요. 예. 그리고 라틴어로 된 거는 6,000개가 넘습니다. 사본이. 그럼 벌써 10,000개가 넘어요. 예, 사본만.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된 거는 1,000개가 넘고요. 그 이외에 교부들이라고 해서 사도시대 다음에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용하거나 적은 내용까지 말하면은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본들을요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요
이 말씀이 신약 원본이 가지고 있던 것과 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일반 학계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고대 문헌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자료인데요. 호머의 일리어드라는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호머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고요. 옛날에 트로이의 전쟁, 거기서 마지막 51일간의 그 기간을 이제 서사로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래요. 그런데 이 책의 사본의 수가 몇 개일까요? 가장 오래됐으니까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사본이 몇 개 있냐면 600개 있습니다. 600개.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사본의 수가요, 보시면요, 가장 오래된 그리스 문학은 600개. 성경은 몇 개요? 25,000개. 25,000개. 그러니까 어느 책이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0배가 넘습니다. 40배가. 예. 성경이 40배가 넘는 사본들을 일반 문학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모의 그 사본의 경우 원본이 쓰여지고 그 다음 사본이 딱 발견했을 때까지 간격이 무려, 발견이 아니라 원본이 있고 그 다음 것이 쓰여졌을 때가 간격이 500년. 500년 있다가 사본을 적은 거예요. 5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혹은 500년 후에 적은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면서 500년 후에 있던 문서를 가지고서 500년 앞에 있던 문서를 추적해 가서 적어놓은 것이 오늘날의 시중에 나가서도 팔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책으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몇 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불과 제가 원고를 제가 생각해보면 되죠. 자, 성경은 불과 그 차이가 30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년과 3, 40년의 차이는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록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타키투스의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AD 116년 후에 쓰인 것이고 사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졌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가지게끔 인도하신 것 외에는 따르게 말을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얘기를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신빙성을 증명하고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서 전수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요? 아니요, 알 수 있죠. 일반적인 방법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계나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그 특별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서밖에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을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지키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2022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우리 은중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서 또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렇게 전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은중고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은중고 사랑할 수 있는 은중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건강, 저희의 가진 비전, 저희의 가진 미래, 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십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은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여기며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나의 신앙에, 나의 믿는 것에, 나의 생활에 모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족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용석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당을 오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되 꼭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 나는 아직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좀 어렵다. 나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동일하게 같이 예배를 진행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대코팀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에 있고요. 1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대코팀 친구들은 다 연락을 받으신 걸로 알고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또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줌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 줌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소그룹을 분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